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모든 성도가 예배하지 못한 지가 1년이 훨씬 더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상황이 실제로 이렇게 길게 지속되어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들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이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마음 다해 감사하시고, 더욱더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묶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저는 최선을 다하여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친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걱정 말아요 그대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까닭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순서를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그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약속으로부터 이제 부활과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까지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걱정 말아요 그대여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공부했던 지역이 텍사스 폴트워스 지역이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웨지우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어져서 주일 아침에는 주차장에 차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지역은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인구가 10%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지냈던 지역은 30%가 넘던 지역이었습니다. 웨지우드 감리교회라 웨지우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닙니다. 대형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워낙 대형 교회가 많아서요. 1000명, 1500명 정도 출석하였던 교회였는데 저는 그 교회에 몇 번 참석한 경험이 있고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15일 한국의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그 웨지우드 침례교회에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수요일 밤 참으로 신실한 10대 아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그때에 2명의 무장 괴한이 침입하여 총기를 난사하게 되어지고 7명의 아이들이 크게 다치고 7명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역자 가운데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미국인 목사님이 계셨기에 2007년 추모 예배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에는 20주년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예배를 제가 찾아보니까 설교자의 설교 이후에 희생자 가족들이 나와서 그간의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그리고 그 비극에 대하여, 그리고 그 비극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극적 사건을 통하여 맺어내신 소망의 열매들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이어졌는데, 여전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웨지우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슬로건이 있는데 Death Unites Us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그들에겐 이것이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고백이죠.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소망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졌지만 2000년이 지난 시간에도 예배 마치고 나서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껴안고 울어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으로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던 신실했던 아이들, 수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은 해 4월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는 동일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는 15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가 16살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제 기독교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범인들은 그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묻게 되어져요. 레이첼이 I do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팔과 다리에 총을 쏘게 되어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고 묻자 You know I do.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테러범은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며 머리에 총을 쏘게 되어져요. 그 레이첼의 이야기에 현장의 증언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들이 더해져서 I'm Not Ashamed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한국에서도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그 신앙과 순교의 현장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10대의 아이가 그렇게 무참히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죠. 이 아침 제가 결코 저희 입에 담기도 싫은 사건이지만 작년 10월 양천 아동 학대 상황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힘없고 작은 아이가 그러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 말고요, 적당히 신앙을 액세서리 같이 여기는 거 말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을 갖고 이제 예수가 나의 전부임을 믿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진 우리들도 그러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열병을 앓듯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비극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꼭 사회적인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비극의 이야기들, 당장 한 교회의 지역교회 목사의 목회자로서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격언 하나를 당연하게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귀에는 전혀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한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 기억인데 아직도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참 신실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해서 우리 대학부 막내였어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모임이 있고 이제 늦은 시간에 오는 길에 음주 뺑소니 차량에 목숨을 잃게 되어져요. 장래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참으로 침착하게 잘 버텨 주셨는데 제가 그 다음 주 교회 예배당에서 그 아버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심정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연약한 어떠한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질문, 부르짖음 함께 보죠. 시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여 하나이까. 민족의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레미야 12장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내가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지금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가 고민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처럼 질문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언제나 감사만이 담겨집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땅의 아픔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의 문제를 보며 이렇게 울부짖은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들은 그렇게 잘 되기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녕 왜 그럴까요? 왜 그리도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왜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나게 되어집니까? 왜 사기꾼들이 정치가가 되어지고 당선이 되어져서 왜 더 큰 해악을 끼치게 냅두십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그렇게 잘 되고 상을 얻게 되어지고 언제까지 도대체 위선자들이 선택되어지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만큼 우리의 가슴 속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흔들리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할 일 없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빈둥거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달력을 우리가 한 장씩 넘기게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예약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이 심판을 그저 어떠한 개연성이나 가능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분명하고 냉엄한 현실이에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산의 시간을 우리가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의 때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민에 어떠한 역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려 하면서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정한 판결과 심판이 없는 정의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불편하게 여기셔야 돼요.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불편함 가운데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높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구절 더 보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끝에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그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책들이 펼쳐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펼쳐져 있는 책이 중요해요.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으니 생명책이니 그 생명책에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펼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과 그림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산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통하여 결산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인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낱낱이 결산하게 되어지는 최후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실 모든 인생에 대한 결산에 대한 이야기, 그 결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인생 결산에 대한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최종적으로 사면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에 우리는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도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하자면, 우리가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자면 내 이름이 이 하나님의 최후 결산에서 좀 빠지면 좋겠다라는 거,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그 모르시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알잖아요. 이 예배 조금 드리는 것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지 않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때 우리는 내 이름을 제외하고 싶을지라도 no way,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내가 꽁꽁 은밀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것들, 내 자신이 꺼내기 그렇게 싫어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외면하고 이제는 어느새 세월에 묻혀 잊어버린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반드시 심판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에 전혀 걸맞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존재에 합당치 않은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로마서 2장 16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잊어버린 모든 것들까지도 심판하신 바로 그날, 그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인데, 보세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 그릇된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의를 참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그냥 눈 감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땅에 모든 죄악을 없이 할 수 없으시기에, 그 죄를 없다라고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십자가는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인류애를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눈 감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대신에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졌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사면 선고예요. 저와 여러분도 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요?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우리는 홀로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할 것이에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쳐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옆에 변호인으로 서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러한 내 옆에 서실 예수님을 그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5장으로 가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믿음의 선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들의 대표자로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선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 승리한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6절 내가 떠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신 사자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셔야 하는데 6절 말씀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승리한 왕인데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리는 그림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며 그 영광스러운 사자를 눈앞에 그리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막상 사자와 같은 왕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우리의 눈에 그 모습은 어떠해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진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보여지는 그때 너무나 부끄럽고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선포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사면 선고도 함께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삶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거예요. 이 자는 참으로 거짓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는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자의 삶에는 거듭난 자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끝이 없다고요. 이 은혜가 놓쳐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당연해집니다. 우리의 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질 것이에요. 좀 부끄러워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볼 때마다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면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은밀한 비밀이나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곳은 여러분 천국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과 어떻게 죄가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은밀한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당황하게 되어지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욱더 크게 놀라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면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늘 법정에서 기소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죄 선고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 결산의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 다 복귀되어지는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내 옆에 어린 양 되신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나의 변호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상소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고 발버둥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조차도 그 마지막 하나님의 판결문을 듣게 되어질 것이에요. 무죄를 선고한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만이 가득하기에 은밀한 죄의 흔적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못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거나 왕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가 진홍빛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과 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지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는 용서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면 죄 짓는 삶 안 사셔야 돼요. 알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연약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릇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죄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의 모든 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서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정리, 다시 진리 정리합니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분명 우리의 수고와 헌신, 이 자리에서 제가 봐도 목사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계신데 그 모든 우리의 수고와 헌신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면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수고를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오늘 억울해하지 말자고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가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좀 염치가 없는데 저도 저의 죄의 그런 어떤 흔적과 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 말씀 또 보면 기분이 좁아져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억하신대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당장 세상이 바라볼 만한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때로는 내 삶이 의미 없이 소모되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 내 삶이 의미 없다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뜻까지도 다 보신대요. 다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왜 억울해지고 힘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선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통하여 판단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어두운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밝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기꺼이 작은 일로 말미암아 칭찬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마땅히 칭찬을 더하시겠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한 지극히 작은 것,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쥐어 짜내서라도 우리가 행한,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옳은 일들을 다 기억하시겠대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첩에 적어놓고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건 꼭 얘기해야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달리 건망증이 없으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보물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보물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마르지 않는 펜이 있어요. 그 펜은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함께 기록하십니다. 더 진하게 기록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가 그 믿음의 결승선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결승선에 서 계실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는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어떤 상급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데, 이제 20대 때 제가 좀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는 어떠한 이 땅의 상이나 그런 상급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제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경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멀리 계신 분같이 여겨지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 너무나 멋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나를 향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실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쉽냐고요? 어려워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더 많은 순간에 힘에 부쳐
쓰러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뒤처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발바닥이 너무나 아파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향해 이제 좀 포기해라, 그 정도면 됐다라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 멀리 나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고 있는 응원 소리를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라, 이제 거의 다 봤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제 귀에만 들리는 응원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죠.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증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직 결승선이 한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기에, 구름과 같은 군중이기에 그 응원 소리가 오늘도 나의 영혼에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노아가 있을 거예요. 모세의 외침이 함께 우리에게 들리십니다. 다윗과 엘리야, 베드로와 사도 요한, 바울이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떠나간 믿음의 가족들,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들도 믿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자리에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이들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전제예요. 우리에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 이제 결국이네요. 그 결승선에 가장 앞서서 계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응원 소리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이 되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대충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면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들의 그 지극히 작은 섬김과 헌신 기꺼이 기억하시고 마음 다해 칭찬해 주신다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잊어버린 나의 수고와 헌신까지도 다 기억하신대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5장 33절부터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선행과 어떠한 겸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지극히 작은 성김 하나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므로 소중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여러분 그거 큰 거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수십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도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겠대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행한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 듬뿍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그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나 그때에 악인의 곁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성경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곳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형통을 시샘하고 부러워하게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때가 많을 것이고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럽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속상하세요?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풀립니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도 당신은 속상하지만 금방 나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속이 상할 때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어질 때예요. 여전히 머리가 아니라 저의 가슴 가운데 가장 힘든 문제는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냥 너무나 많은 것들 주어짐으로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들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일상이 너무나 고달픈 이들, 특별히 그 시간이 어떠한 연단과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하나님의 깨달음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신실한 삶을 5년, 10년, 20년 잘 살아오고 계신데 제가 뭐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으나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삶에 계속되어진 어려움이 있을 때, 고단함이 계속되어질 때 그리고 그에 비춰 그냥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물며 교회 밖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좀 화가 나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러다 보니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없는 악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하고 기세등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다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이 정도 이제 나이가 다 드셨고 인생을 살아오셨으니 한 개인이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도 조직 안에 들어가고 집단 안에 들어가면 그 조직과 집단이 구조적으로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환란 가운데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환란과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도리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때로는 그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오늘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시 잠언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잠언 24장 20절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전합니까? 대저 악인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졌으면 믿으십니까? 근데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고요. 그들은 결국 자빠져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8번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결국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되게 빛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마지막 심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지까지도 결국 다 타버리게 되어질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가봅니다. 복음을 설명하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고 더욱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고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인생. 24절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인생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거짓 우상과 바꿔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한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들은 평생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외면했어요. 그들은 내가 얻은 것으로 거짓 영광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그냥 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선은 뭐예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때에 우리도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옆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예외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씩 낱낱이 기소되어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죄를 대신하였다라고 외치시는데, 악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씩 기소되어질 때에는 하늘의 법정은 오직 침묵으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간 모든 이들, 그 최종 심판의 때에 그들의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약속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때때로 저도 좀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합니다. 당장 이 약속이 나에게 멀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 약속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공의로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세상과 악인의 모든 불의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그들을 사탄과 함께 묶고 최종 사망의 선고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탄들이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질문이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정리해 보죠.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일 수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살면 여러분 선한 방법으로 옳은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행동으로 얻게 되어진 모든 것들 일시의 형통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은 남은 심지를 태우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은 형통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이것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좀 신경 끄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잘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비교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길에 잘 걸어가면서 세상에는 하루하루 지나서 조금 덜 신경 쓰시고 하나님께는 조금 더 신경 쓰시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증거가 되어진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그날을 작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느끼게 되어진 모든 분노와 억울함, 상실감과 기쁜 슬픔을 누그러뜨리게 하시는 흔들림 없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셔야 한다고요. 20년이 지나서도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을 봐야만 했던 그 모든 비극,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인생 망한 것 같은데, 나도 그 자녀와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죽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그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비극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 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최후 결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든 모르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어지는 일이 결코 없을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 붙드시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당장 좀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오늘 나를 응원하는 믿음의 증인들의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며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판단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혜는 쉽게 오염되어 그 지혜로 도리어 악행을 행하게 합니다. 때때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억울해하고 아파하지만 주여, 이 땅의 모든 모순과 그릇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모든 삶을 결산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오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 까닭에 최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공평과 정의로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저희들 허락하시오.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때론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시어 버겁고 힘에 부쳐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가며 잘 버티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의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